어둠과 빛은 서로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늘엔 그저 끝없는 어둠만이 이어지며 아주 조그만 생명도 새로이 태어나지 않던 아주 오랜 옛날에 세상은 두 곳의 불모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불의 땅 무스페레임과 얼음의 땅 니프레임이었죠. 무스페레임은 겉은 닿는 것은 모두 재로 만들 만큼 뜨거웠지만 속에는 거대한 빙하가 숨어 있어서 불길조차 얼어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반대로 니프레임은 온통 얼음밖에 없는 거대한 설원 속에 무스펠의 불꽃보다 뜨거운 이글거리는 화염이 자리잡고 있었죠. 당연히 어느 쪽에서도 생명은 태어날 수가 없어서 그 두 장소는 언제나 고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모지에서도 딱 하나 살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화염의 거인 수르트였습니다. 수르트는 키가 산보다도 크고 가끔씩 몸을 뒤척이고 드러누울 때를 빼고는 한결같이 니프레임을 바라보며 무스펠을 지켰어요. 그는 당연히 무언가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몸에 불꽃을 밝히기 위해 연료를 넣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염없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땅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본다면 저것이 정말 살아있는 게 맞기나 하냐며 의심하겠지만 수르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대와 신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무스펠과 자신 모두 준비가 된다면 이 세상을 전부 불바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수르트는 굳게 믿었습니다. 니프레임은 무스펠보다 더 고요하고 고독한 분위기가 풍겼어요. 언제나 안개와 서리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은 잘 보이지도 않았고 낮이고 밤이고 어두컴컴하게 그지 없었죠. 니프레임에선 흐베르젤미르라는 차가운 호수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서부터 11개의 강줄기가 뻗어나갔는데 사람들은 그 강들을 엘리가바르라고 불렀습니다. 강들은 줄기 하나하나마다 성격이 너무나도 달라서 어떤 강은 화살처럼 물살이 세고 어떤 강은 변덕스럽기 짝이 없었고 얼음이 둥둥 떠다니거나 부글거리면서 끓는 채로 흐르는 강도 있었어요. 이 11하의 강줄기들은 무스펠과 니프레임 사이에 있는 늪지 긴눈각 앞으로 모여들었답니다. 어느 날 무스펠의 뜨거운 바람과 니프레임의 서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인지하게 되었어요. 바람은 서리에 스미고 서리가 녹아서 따뜻한 물방울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방울들이 모여서 꿈틀거리고 커지고 또 커지더니 점점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물방울들은 점점 단단해지고 모양이 잡히면서 험악하고 거무튀튀한 거인으로 변했습니다. 그 거인이 바로 태초의 거인 이미르였어요. 고요하게 짝이 없는 세상에 이미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물방울, 눈, 불꽃, 추위, 따뜻함, 나. 거인은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이미르, 거인, 이미르야. 이미르는 그렇게 말하고 한바탕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그러던 이미르는 이내 기운이 빠졌는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미르의 겨드랑이와 다리에서 흘러나온 땀들이 한데 모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키가 크고 피부는 어두침침한 남자와 여자들이 생겨났어요. 이 이미르의 땀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서리거인 혹은 요툰이라고 불렀습니다. 긴 눈각 앞에 얼음이 녹아 흘러내린 곳에 어느 날 아우둥라라는 암소 한 마리가 찾아와 자리를 잡았죠. 목이 마른 아우둥라가 얼음덩어리를 핥아먹자 얼음도 점점 모양이 변하며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얼음에 온기가 돌고 부드럽지만 단단한 팔다리와 가슴이 생겨났죠. 며칠이 지나자
얼음덩이는 한 명의 잘생긴 남자로 변했습니다. 그가 바로 태초의 신 불이었습니다. 불이는 얼음에서 태어난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보르를 낳았어요. 보르는 무럭무럭 자라서 서리거인 베스틀라와 결혼해 오딘, 빌리, 배,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오딘과 삼형제가 아우둠라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자 서리거인들은 점점 삼형제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거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신들을 쫓아낼 수 없을까 하고 궁리했습니다. 삼형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면 거인들을 무찔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거인들을 죽여야 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거인에게 당하고 말 거야. 오딘이 말했죠.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어떻게 거인들을 이길 수 있지? 그것들은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숫자도 많잖아. 전부 이길 필요는 없어. 대장, 이미르만 죽이면 충분할 거야. 오딘은 두 동생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미르를 죽일 준비를 했습니다. 삼형제는 이미르가 잠들어 있을 때 커다란 칼을 들고 찾아왔어요. 이미르는 아우둠라의 젖을 먹고 나면 한참 동안 낮잠을 잤거든요. 오딘이 칼을 뽑아들고 이미르의 목을 겨누자 이미르는 비몽사몽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죠. 너 뭐야? 신? 그래, 신이다. 그리고 네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얼굴이다. 여기 뭐하러? 오딘은 이미르가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져온 칼로 이미르의 목을 깊숙하게 찔렀어요. 빌리는 자신의 칼을 뽑아 이미르의 목뼈 주변을 크게 베었고 배는 그 순간 망설임 없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미르의 입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잠깐 동안 새어나오더니 이내 그 자리에서 힘없이 고꾸라졌어요. 빌리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형, 성공이야! 이제 거인들한테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오딘이 조용히 하라는 듯 검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어요. 죽은 게 확실하기 전까진 죽은 게 아니다, 빌리. 오딘은 이미르의 머리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냅다 이마에 칼을 대고 칼을 깊숙이 꽂았어요. 한참이 지나도 이미르가 움직이지 않자 오딘은 그제서야 승리를 확신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삼형제는 이미르의 몸에 있는 두꺼운 혈관을 베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거인의 몸에서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나왔고 피는 순식간에 급류와 홍수가 되어 서리거인들을 덮쳤습니다. 거인들은 모두 핏물에 빠져 죽고 배를 만들 줄 아는 거인 베르젤미르와 그 아내만이 겨우 살아남았어요. 오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형제들을 얼싸안았습니다. 기뻐하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된 거야! 오딘 형 만세! 신족 만세! 이미르가 죽고 난 뒤 삼형제는 피 웅덩이에서 한참 동안 고요를 즐겼습니다. 이미르도 없고 서리거인도 없는 긴 눈가가 뜨는 조용하기 짝이 없었어요. 오딘은 지금이야말로 신족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라고 생각했어요. 삼형제는 곧바로 이미르의 시체를 늪지 한가운데로 끌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미르의 살을 모두 발라내서 땅 위에 뭉치고 평평하게 펴냈어요. 곧 살점은 견고하면서 부드러운 땅이 되었고 그 다음엔 뼈를 모아서 여기저기에 던졌습니다. 뼈들은 그대로 산과 언덕이 되어 세상의 굴곡을 만들었어요. 빌리가 이미르의 이빨을 잘게 다지고 배가 손발에 자잘한 뼈들을 부숴서 뿌리자 자갈과 모래가 생겨났답니다. 거인의 몸에서 빠져나간 피는 바다가 되어 대지를 감싸고 늪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여버린 피는 호수가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형제는 구멍난 동굴 마냥 뻥 뚫린 하늘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들은 힘을 합쳐 이미르의 머리뼈를 들어올리고 뼈를 뇌 기퉁이의 땅에 묶어서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깜깜하기만 한 하늘을 밝히기 위해
오딘은 무스펠로 떠났습니다. 무스펠에서 가져온 영원히 불타는 화염들을 하늘에 붙이자 태양과 달이 생기며 비로소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동생들은 작은 불씨를 한 움큼씩 집어서 힘껏 뿌렸습니다. 작은 불씨들은 쏟아질 것처럼 많은 별이 되어 달과 함께 하늘을 밝혀주었어요. 상상한 것보다 더 아름다워, 형. 맞아, 세상이란 게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는 건지 처음 알았어. 그래, 얼음으로만 가득 찬 시간은 이제 끝났어. 이제 이 세상은 생명이 가득하게 될 거야. 세상을 완성한 삼형제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를 만들어서 도망친 거인 베르젤미르였어요. 동생들은 후환이 생기기 전에 그 둘을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안 죽이면 늦을 수도 있어. 거인들이 얼마나 빨리 불어나는지 봤잖아. 내 생각에 그냥 죽이고 마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오딘은 동생들과 함께 대지에 떨어진 이밀의 눈썹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먼 바다로 나가 바다 한가운데에 눈썹들을 심었어요. 이밀의 눈썹은 그대로 튼튼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울타리를 경계로 따뜻하고 편안한 신족의 땅은 미드가르드가 되었어요. 울타리 반대편에 춥고 메마른 땅은 거인의 땅 요투네임이 되었습니다. 더는 거인들이 신들의 땅을 침범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오딘은 비로소 만족했어요. 햇빛으로 충만한 땅에는 꽃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어디선가 찾아온 새와 동물들은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얼음과 한기가 만든 무채색의 세상은 거인의 시체를 딛고서 비로소 색상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나무들은 달콤한 열매를 맺고 염소와 사슴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자 오딘은 마지막으로 이밀의 뇌를 하늘 높이 던졌어요. 뇌가 흐릿해지면서 이리저리 흩어지더니 이내 구름이 되어 하늘에 하얀 빛깔도 더해주었습니다. 삼형제가 자신들이 만든 세상을 보며 감상에 젖어있던 어느 날 물풀의 나무와 느릅나무 한 그루에서 사람 남녀 모양의 인형이 튀어나왔어요. 삼형제는 마지막으로 두 개의 인형에게 숨결을 불어넣어서 뜨거운 심장과 함께 온갖 감정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물풀의 나무와 느릅나무 인형은 최초의 인간인 아스크와 엠블라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미드가르드에는 오딘을 섬기는 인간들이 살게 되었답니다. 미드가르드는 아름답게 완성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둠은 사라지고 해와 달이 언제나 내리쬐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밝기만 해서 잠도 잘 수 없었답니다. 이대로라면 신과 인간들은 피로에 찌들고 꽃들은 햇빛 때문에 시들어버릴 터였어요. 오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투네임으로 떠나 두 명의 거인을 데려왔어요. 바로 새까만 밤과 하얗고 반짝이는 낫이었습니다. 밤과 낫은 마차를 몰고 각각 한나절씩 하늘을 돌면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또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러자 미드가르드의 모든 생명들은 비로소 만족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신들은 해와 달을 관리할 사람이 하나쯤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신들은 적당한 사람이 없을까 하며 유심히 인간들을 살폈습니다. 미드가르드의 인간 중에는 문딜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자에게는 만이라는 아들과 솔이라는 딸이 있었죠. 솔은 인간들 중에서 비할 바가 없을 만큼 아름다워서 신들도 그녀가 지나가면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런데 솔이 못생기고 추레한 글렌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자 불만에 가득 찬 신들은 옳다구나 하고 문딜파리를 불러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우린 저 결혼 반대다. 네가 알아서 둘을 잘 갈라놓을 수 있겠지? 내 딸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소. 결혼은 두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외다. 감히 인간 나무랭이가 신들의 명령을 거역해? 어디 두고 보자. 신들은 곧장 회의를 열어 문디일파리 가족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어요. 하지만 이미 처분은 결정이 나 있었기 때문에 회의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마니가 신들에게 사정하기 위해 찾아가자 이미 신들은 소를 포박해온 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신들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이 푼수도 모르는 것들이! 너희 둘은 이제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해와 달에 마차를 돌려야 된다. 마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솔은 그냥 자기 감정이 앞선 것뿐입니다. 마차는 저 혼자 끌 테니 동생은 보내주세요. 이 모든 건 다 제 잘못이잖아요. 벌은 제가 다 받을 테니까 오빠는 해치지 마세요. 솔도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감쌌어요. 하지만 오딘은 차가운 얼굴로 솔의 이마를 툭툭 치며 대꾸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귀한 줄 알면 처음부터 우리한테 겸손히 굴었어야지. 그렇게 두 사람은 꽁꽁 묶여서 억지로 마차 위에 앉혀졌습니다. 마니는 그 와중에도 동생을 감싸기 위해 차갑고 어두운 달의 마차를 끌었어요. 마니는 언제 달이 차고 기울지를 조절하며 앞장서서 세상을 돌았고, 솔은 오빠를 따라가며 햇빛을 밝혔습니다. 달은 너무 차갑고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온몸이 바짝 마를 것만 같았고, 말의 얼굴에 달린 풀무는 바람이 너무 세서 말들도 죽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신들은 혹시라도 그 둘이 멈출까봐 보험을 하나 또 들어놓았어요. 오딘은 본인이 직접 키운 늑대 형제 스콜과 하티에게 달과 태양을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늑대들은 언제나 굶주려서 침을 질질 흘리며 으르렁댔고, 남매와는 달리 지치지도 피로를 느끼지도 않았어요. 슬픔을 떨치지 못한 남매는 이제 두려움까지 느끼며 전속력으로 마차를 끌었습니다. 스콜과 하티도 그 뒤를 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니와 솔은 울다 지쳐 눈물도 메말라 버렸고, 슬픔도 공포도 마모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낮과 밤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미드가르드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미르의 살들이 구더기로 변해 꾸물거리는 것을 본 삼형제는 구더기에서 난쟁이를 탄생시켜서 4명의 난쟁이에게 세상의 4구석을 지키게 했습니다. 가장 발이 큰 모드소그니르와 가장 손이 큰 두린이 그들의 대장이 되었어요. 오딘이 신들의 여왕 프리그와 결혼하고 수많은 신들도 새로 태어났습니다. 오딘은 마지막으로 미드가르드 위에 온갖 보석과 대리석으로 치장한 신들이 살 궁전을 마련했어요. 언제든지 다른 세상으로 오갈 수 있게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7색깔을 골라 무지개를 만들어 다리로 삼았습니다. 이 다리가 바로 비프로스트였어요. 궁전이 완성되고 신들이 이주를 마치자 오딘은 마지막으로 궁전의 털을 떼어내 하늘 위로 띄워 올렸습니다. 그렇게 신들의 왕국 아스가르드가 건설되었어요. 아스가르드는 넓고 넓은 세상 어디와도 비할 바 없이 아름다웠고, 오딘의 궁전 꼭대기에선 미드가르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신들은 감동에 벅차 아흘 동안 큰 잔치를 열었어요. 아스가르드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물풀의 나무 묘목 하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나무는 나날이 커지고 또 커지더니 줄기는 아스가르드까지 닿고 뿌리는 니프레임과 요투네임까지 감쌌어요. 이 거대한 나무에는 새와 다람쥐와 온갖 날짐승들, 심지어는 용들과 독수리들까지 자리를 잡고 그것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세계의 나무 위그드라실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